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년왕국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들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기 말기에 있는 제2의 두 번째 고과 마국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사단이 이제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 부활 그리고 그 불신자의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 뭡니까 심판 그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내용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제 도성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사모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천년기도 제가 어저께 19번째 순서에 말씀드렸던 천년왕국도 천년기도 사실은 미완의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이 뭡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천년기 말기에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어떤 반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1천년이 끝날 시점에 잠시 풀려났을 때 또 한번 그 주님을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기도 완전한 형태는 아닌 거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천국 다시는 이제 반역이 없고 사탄이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고 적그리스도가 없고 배도하는 일이 없고 그런 것은 이제 다 끝난 것이죠. 모든 것이 심판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려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강이 펼쳐지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모든 영원한 그 영생 천국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내용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부활 휴거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망같은 제사장 노릇 1천년 동안 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소망이지만 그 이후에 더 궁극적인 우리가 소망 기대는 뭡니까?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이어서 22장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가 우리의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들 궁극적인 우리의 사모할 그런 영원한 목적지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육신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영원의 때가 있다. 이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지를 가서 선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심지어 1차적으로 천년왕국, 천년기조차도 사실은 누가 우리 인생들보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존재들이 있는데 똑같은 피조물인 바로 이 자연 만물도 인생 이외 사람이 아닌 자연 만물 다른 피조물조차도 로마서 8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이들도 이 인생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땅도 병들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황폐케 되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같이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은 땅도 황폐케 되고 가뭄이 오고 천재가 나타나고 말이죠. 홍수가 나고 저 북한 한번 보세요. 그 미개한 우상 숭배에 가득한 나라들 보세요. 땅이 안 돼요. 곡식이 안 자라. 항상 그래서 비건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 것이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고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가면은, 진정 우리가 회개가 있으면은, 있게 되면은 그 땅도 결국은 고쳐진다. 땅이 고쳐지고 백성들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정말 만왕의 왕 만죄주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나라가 곧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이어서 이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또 피조물조차도 고대하는 그런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곧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 이단이 먼저 가져갔잖아요. 좋은 것들은 신천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처음 순서로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것이 7가지 있어요. 오늘의 이 두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 7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또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 이전에 먼저 이제 그 천년기가 시작될 무렵에 이미 이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회복될 것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저께 다뤘던 그 천년기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사야서 65장, 이 전부 새롭게 갱신될 리모델링 될 그런 새롭게 변혁될 이 지구 환경, 이 천년기 때에 그런 이 옛 에덴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문제방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의 흐르는 그 모습들, 생수 흘러서 정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또 가슴 목 부분까지 차서 이제 그것이 강을 이루고 죽었던 사해를 살리고 강가에 어부들이 서고 물고기를 잡고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은 약초로 쓰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미 천년기 때 이미 이제 거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지구 환경이 완전히 지금의 지구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 곧 어떻게 보면 옛 에덴 홍수시즌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실은 선악과 이후에 이미 땅이 황폐게 되고 가시덩굴을 내고 엉겅퀴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정말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만 내렸던 정말 가장 인간이 장수하기 좋았던 그런 환경, 옛 에덴이 이게 말하자면 회복되는 사건이 그 기간들이 이제 천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후에 있는 이 천년기란 말씀이고, 근데 특별히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니까 아래 부분에 적어드렸는데, 이 극기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죠. 두 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남극, 북극인데 이 극이 조금씩 이렇게 말하자면 이동하면서 이 지축이 약간 이렇게 이 각도가 말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극이동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로 이 땅이 지금 거기동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축이 이렇게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일이 오히려 지구 자체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것이 이 극이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구가 서서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런 이 밑작업이 이미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빠르게 매년 조금씩 말하자면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이걸 지금 이게 성경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년기 이후에 끝에 가서 또 한 번 대격변이 이제 예상되고요. 물론 천년기 때도 이미 에덴 같은 거는 좋은 환경인데 또 천년기 말에 다시 한번 사단이 다시 무정에서 나와서 이제 또 백보자 심판과 그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모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어떤 전후 그 어떤 그 전환기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편 102편이라든가 이사야서 34장 4절이라든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모든 이 땅이 이 체질이 뜨겁게 풀어지면서 완전한 어떤 제2의 이 천지 계획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이전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형체조차도 새롭게 되면서 그렇다고 지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천지계획이 말 그대로 천지계획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기보다 또 천년기 때의 환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의 새로운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가 비로소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이것이 이 지구에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실제적으로 도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개벽, 말 그대로 천지 개벽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 2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 천년기 때는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에스겔서 뭡니까 40장 이후에 47장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시 어부들이 강가에 서고 사해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기 때는 바다가 물론 어느 정도의 지구 환경이 바뀌었지만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천년기 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면서 바다가 없어진다. 다시 바다에 빠져 죽을 염려도 없고 이미 그때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안 맞죠. 어쨌거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4절에 그 다음에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 눈물을 쏟을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쏟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영생 불사의 세상이 이미 도래된 거죠. 다 이제 부활 성천 뭡니까 주님처럼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제 휴거된 몸으로 이제 변화된 몸으로 이미 천년기를 통과했고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또 영생 불사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으로 말 그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 그러니까 사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라든가 또 지금 이 땅에서는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또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이별과 그런 애통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곡하는 것 곡할 일이 없죠. 다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과 모든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아플 일이 없는 거죠. 왜? 이제는 영원한 주님처럼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육체가 아니죠. 어떤 육체의 그 이미지 형상은 있지만 사실은 영체죠, 영체. 부활체죠,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아픈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 환경도 아까 바다가 없어진 것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는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 등불이 되셔서 뭐 따로 햇빛이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7가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물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죠. 근원적인, 본질적인 빛이죠.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빛 앞에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모든 죄에 속한 것들, 모든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 이미 다 멸망받았잖아요. 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속에, 유황불 속에 영원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천지개벽, 새 창조, 말 그대로 진정한 영원한 새 창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거죠. 천년기 때도 일부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천년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1장,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새로운 새 창조도 필요 없고,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 말 그대로 영생불사, 진정한 궁극적인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러한 때를, 이러한 이 영생 불사 영원한 하늘과 새 땅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정말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 이기는 자들. 이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 했죠. 의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의라 했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마귀가 심판받은 것.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히 깨뜨리고 파쇄하고 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고 예수 이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이미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로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때는 필요 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들,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 어떻게 이게 천지개벽이 된 거고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 없게 될 7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신지, 이단이 먼저 가져갔던 그 신천신지, 성경에 있는 것인데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이제 다음 순서로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그 후반절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12가지 보석들로 꾸미게 되는데, 그런 12가지 보석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어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